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는 이규열 선교사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서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국 뉴스를 잘 보지 않는데 지난주 우연히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브리핑에 제목이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JTBC가 웬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뉴스 브리핑을 할까 싶어서 이제 궁금해서 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명성교회 예장 통합 쪽에서 이제 세습 문제를 사실은 통과시킨 거예요. 참 세상 법보다 못한 교회법이 돼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질타하는 내용인데 이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질타를 하는가 하면 우리 한국 교계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존경받고 있는 한경지 목사님의 예를 들어서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말은 한경지 목사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한경지 목사님이 1973년 영락교회 대형 교회를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남한산성으로 이제 가셔서 18병 단청에서 이제 2000년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어요. 그 중간에 이제 한국 교계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경지 목사님을 이제 한번 찾아뵀는데 찾아가서 한경지 목사님께 목사님 좀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경지 목사님이 한참을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말씀을 했답니다. 아니 일평생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서 참 세상 사람들도 없는 교회법을 만들어가지고 세습 문제를 이렇게 통과시키니까 참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각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통해서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장 5절까지 요절은 1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요절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이 오직 주님 한 분께 고정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의 부족한 점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십자가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은 그것을 잘 반영해 주는 듯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을 두 마디로 말을 하라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부활은 사실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둘이 하나가 된 모양으로 사실은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만약에 십자가 없는 부활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지도 않는데 무슨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묘한성이요 영원히 사망이 왕노릇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은 하나의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의 구원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순종이 따르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순종은 따르지 않고 단순히 내가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성경 측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어떤 자가 버림을 받는지, 어떤 자가 주님께 합당한 자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토해내시는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구구절절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한 번이라도 차근차근 읽어보면 내가 단순히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 논리인지를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칼빈의 교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칼빈 교리에 기초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근거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칭의에 근거하여 영원한 구원임을 대부분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돌볼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영원한 구원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직접 쓴 바울이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 자신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제가 오늘 서론을 좀 길게 말씀드린 것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 때문입니다. 다른 뜻은 없으니 통촉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제1장 십자가에도 18절에서 22절. 고린도 교회는 AD 50년경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개척하였습니다. 이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동역자로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는 아굴라가 와서 역사를 섬겼습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가 국제 항구 도시로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1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파다 라고 주장하며 성령의 그릇을 이루지 못하며 서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파와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와 멸망하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왜 미련한 것입니까? 그 당시 십자가란 살인자, 강도의 흉악범, 이간질하는 자, 사기꾼, 적에게 토항하는 자, 비밀을 누설하는 자, 만역 선동자, 마술을 행하는 자, 그 중에서도 노예나 하루청 사람들에게 가해진 형벌입니다. 이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었던지 로마의 정치가요 철학가였던 피케로는 십자가 형벌이야말로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다
로마 시민의 생각과 눈과 귀에서 멀리 사라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생각하기조차 싫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인간의 잔인성, 동물성, 악마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처형법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대 그 예수가 우리 인생들의 구원자래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미련하게 보고 이를 전파하는 전도자들을 조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고안해낸 사행 제도 중에 가장 혐오스러운 십자가 형들 속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19, 20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헬라 철학자들, 선비는 유대 율법학자들, 변사는 웅변과 수사하기에 능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철학자, 선비, 변사들 중에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단 말인가 하십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구원의 길을 아는 데는 한없이 미련합니다. 박사학위를 10개 가져도 구원의 길을 잘 모릅니다. 도울 김용옥 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석학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또 자기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는 데다가 자기 지식을 섞어서 완전히 다른 소설을 쓰는 것 같은 말을 해요.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의 도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란 원문을 보면 캐리그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선포하는 것과 선포하는 내용 두 개를 동시에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의 구원자임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도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의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그 증거도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미련하게만 보이는 그 십자가 메시지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메시지,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영원한 파멸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는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옥의 문으로 인도하는 보정수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의 삶도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아름답고 부티나고 훌륭하게 보여도 죄로 인해서 그 내면은 한없이 고통하며 절규합니다. 만약 전혀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분은 양심이 화에 맞아 양심이 죽어버린 자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를 살펴봐도 나름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교는 끝없는 자기 수련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제어함으로써 해탈 곧 구원의 경지에 이루고자 했습니다. 유교는 삼과 오름과 같은 도덕을 통해서, 헬라인들은 철학을 통해 인간과 만물의 이치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오늘날은 마치 생명공학이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철학과 종교와 과학은 인간이 그동안 얼마나 구원의 길을 찾아 오랫동안 헤매왔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모든 노력이
구원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할 뿐입니다. 실로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표적의 종교라 할 만큼 구약에는 수많은 표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큰 표적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란 어려웠습니다. 또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는 그들은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데 안에서 헬라인들은 철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이성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철학을 꽃을 피웠고 정확하고 합리적인 헬라어는 세계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무력으로 헬라를 정복했지만 헬라 문화는 로마를 정복하였고 오늘날 서구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는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어떠합니까? 24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의 십자가요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사단의 목을 짓밟고 무장해제시킨 승리의 십자가요 능력의 십자가였습니다. 어떤 성인군자도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자기형으로 가르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핍박하던 원수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쾌락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탕자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 되게 하였습니다. 장돌랭이요 깡패였던 이기풍을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중 한 명이요 제주도의 개척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일평생 그 원수를 아들처럼 사랑하고 키웠던 손요한 목사님이 되신 것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 십자가를 체험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루 동안요? 아니면 이틀 동안? 아니면 단 4시간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상관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자인지를 고민하고 성령님께 알려달라고 간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의 공통점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교인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눈물로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걸어온 신앙 여정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삶임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단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말하고 있을까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죄를 구속하여 주신 구속적인 측면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임금, 나의 왕임을 모셔드리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드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임금, 우리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영접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왕이심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자신이 드러나고 자기 욕망을 취하는 신앙생활을 더 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소리면 너무나 다행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하고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여행 다니면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좀 쉬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는 분을 봤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맡은 직분 때문에, 어떤 분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든지 예정론이라든지 믿으면 천국 간다는 값싼 구원론들이 한몫한 것 같습니다. 플라시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계십니다. 플라시보라는 뜻은 가짜 약이라는 뜻입니다. 약에 진짜 성분은 없어도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라고 의사가 환자들에게 주면 환자는 이 약을 먹었으니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는 뜻에서 플라시보라고 합니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은 35년 동안 미국 남침례교에서 사역하며 주님을 섬겼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1979년 주동맥이 파열려 사경을 헤매고 있을 15분 동안에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들은 충격적인 증언을 한 내용이 플라시보라는 책에 들어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분이 동맥파열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천사의 인도로 하늘나라 2청천과 3청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직까지 자신의 육신의 생명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할 참이었습니다. 천사와 함께 하늘나라 입구로 가고 있는데 한쪽 옆으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궁금해서 천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목사님이 사경을 해보고 있을 그 시간에 동시에 지구에서 죽은 2,000명의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50명만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2.5%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에 목사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섬긴 자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하게 자신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말씀을 하나하나 잘 드렸습니다. 이분의 청원이 끝나자 하늘에서는 우레 같은 진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과 목사님처럼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목사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고 목사님의 하나님의 섬긴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헛된 일이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을 경배의 삶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가정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사는 자들은 그분의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세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지금 그 일은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지난날의 삶이 자신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은 이 일 후 비로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가 명백해졌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도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을 날마다 노래해도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서는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너 행위가 미지근하여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너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단은 본체가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신분 때문에 자신이 헌신했던 업적 때문에 근거 없는 확신 속에 살도록 우리를 기만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고사하고 신앙생활마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고리타분하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리면 내 자아가 또아리를 탔던 뱀처럼 고기를 쑥 내밀고 올라옵니다. 참을 수 없는 나의 존재감이여 스스로 위로합니다. 까닭없이 비방을 당하고 모함을 받으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어떤 모양이든지 진실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합니다. 내가 죽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만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내 성질대로 하고 싶지만
자신을 죽이고 겸손히 낮은 자리로 임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갖고 싶지만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단번에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몸부림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겸손한 자리,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고자 합니다. 옛 자아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변화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으로 할 수는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삶,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옛날부터 사랑과 공의를 조화시키는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죄를 미워하면서도 어떻게 죄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죄를 미워하시고 철저히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조화되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도 만족시키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도 만족시켰습니다. 여기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입니다. 제2장,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25절로 2장 5절까지입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인간이 제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세 발의 피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먼지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26절에서 31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실 당시의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적으로도 별로 자랑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들어와서는 자신들이 뭐가 됐냐 잘난 체하고 서로 잘났다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계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아지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에 의해 합금되거나 도색되는 것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그 자체로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일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취하시지 않고 오히려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구할 자, 겸손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2장 1, 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주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며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습니다.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당시 철학에 풍달한 대철학자용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헬라의 철학과 문학을 인용해가며 수사학적으로도 멋진 표현을 쓰면서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줄기차게 전거했습니다. 서양 속담에는 순금은 도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은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복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그 자체를 잘 드러내어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자체가 가장 권세 있는 메시지요 능력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기 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양떼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놓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놓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노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 자신도 내 자아를 어찌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죽이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내 삶을 통하여 친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삶,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